같이 생명과 복을 택하자. 생명과 복을 택하자. 생명과 복을 택하자. 생명과 복을 택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려는 거야.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네. 나는 사망과 저주를 택하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은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부자가 될 짓을 안 해. 건강하고 싶어 하는데 건강할 짓을 잘 안 해.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 다 생명을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해요. 어떤 바보가 저주받고 그렇게 사망받고 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생명을 원하고 복을 원하는데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오늘은 성경을 읽는 날이에요. 읽는 날. 왜냐하면은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읽어. 많은 사람이 안 읽어.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읽으라 그래도 안 읽어. 말로는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어. 내가 여러분 특정인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왜 날 보고 얘기하시나?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만 받으면 생명을 받게 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록에 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안 읽어.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을 그냥 읽을 거예요.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고 아멘. 읽기만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멘.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많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끝까지 따라서 읽게 되면은요 다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아, 말씀 읽으면 은혜 받는 거구나.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구나. 너무 쉬운 거네. 이거 알게 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딱 이렇게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은 아이 벌써 졸리려고 그러네. 하품 나려고 그러네. 그런 분이 보니까 딱 두 분이 계시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악착같이 따라 읽으세요. 아셨죠? 오늘은 역대하에 우리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거든요. 역대하에 12장부터 28장까지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바이블 타임에 있는 말씀인데 11명의 왕이 나와요. 11명의 왕은 복을 택했나 저주를 택했나, 생명을 택했나 사망을 택했나,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증조 할아버지 모습을 다 봐가면서 그들은 뭘 선택했는지 우리가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르호보암. 우리 12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굿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다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에요. 그러다가 르호보암에 와서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10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같이 이스라엘 두 지파는 남쪽에 남아 다같이 유다. 그래서 이 유다의 왕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 르호보암은 맨 처음에 나같이 말씀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래요. 르호보암은 말씀 중심으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그 결과에 다같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고 여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강해지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아이 잘 되네, 나 되네,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나라 괜찮네, 견고하고 세력도 강해지고 괜찮네, 그러면 내가 살만하네. 그래가지고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말씀을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따라서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가면 때리는 거예요. 잘하면 복을 주시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애가 잘하면 내가 가진 걸 다 주지, 우리 애가 잘못되면 주고 싶어도 못 주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옆집에는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애를 상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가면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애굽왕 시삭을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왕이 예루살렘을 때리려고 올라오는데 병거가 1200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핵폭탄으로 미사일로 무장하고 오는 거예요. 마병이 6만 명은요 기갑부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말 타고 6만 명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6만 마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애국군대만 오는 게 아니라 리비아, 구수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헤아릴 수 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몸을 다 가져가고 왕궁에 있는 몸을 다 가져가고 솔로몬이요 자랑하려고 금방패를 500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은요 딱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은 물렁해요. 금 아십니까? 금메달 이렇게 올림픽에서 깨물어 보잖아요. 진짜 금인가? 가짜인가 깨물어 보잖아요. 금은 물렁물렁하거든요. 금방패를 만든 거는 그건 방어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폼 잡으려고 그냥 번쩍번쩍 하면서, 금이, 여러분 금 1돈짜리 껴보셨어요? 3돈짜리 껴봤어요? 금방패는요 1000돈 들어가요. 1000돈 가지고도 안 될 거야. 그런 어마어마하게 만든 금방패를 다 뺏겼어요. 왜? 말씀을 떠났더니 그렇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망가짐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씀을 버림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봅니다. 아비야. 자, 13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올라갔잖아요. 숫자가 이스라엘이 훨씬 많아요. 밑에 유다는 2지파밖에 없어요. 유다와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10지파가 올라갔으니까 군대가 많아가지고 80만 명 대군이 있었어요. 그때 유다는 40만 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밀어붙여가지고 접수해버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와가지고 80만 명이 끝내버리려고 북한이 남한 쳐들어오듯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80만 명이 왔는데 40만 명이 이겼대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는 얘기는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쌈붙은 거죠. 시비 거는 사람은 이길 자신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왔는데 항복, 그리고 유다가 이겼는데 다같이 이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다같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이 더 크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를 봤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따를 때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안 따르니까 애굽이 와가지고 박살내고, 그걸 딱 보고 아비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렇게 이스라엘 80만 대군이 왔는데 이겼어요. 이긴 것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을 쫓아가서 성읍들을 뺏었는데 베델, 그리고 여사나, 에브론 그 동네들을 다 접수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접수하려고 왔다가
땅을 뺏기게 됐어요. 왜? 그 바로 아비야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아비야의 아들 아사를 봅니다. 아사 14장에서 같이 보죠.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다시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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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좋지요? 아사. 이름은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이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대요.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이방제단 산당 없애고 주상은 그렇게 우상으로 세워진 기둥상을 그렇게 깨버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아세라상은 나무니까 찍어버리고 주상은 돌멩이니까 깨버리고 그렇게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같이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어떻게 찾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말씀 통해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를 통해 말씀 통해 찾는 거죠.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행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모든 성읍의 산당, 태양상 다 없애게 했더니 다같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네. 그때예요. 구수 군대가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유다는 그렇게 군대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구수군대 100만 대군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같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외부에서 엄청난 세력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외부 군대가 100만, 그 당시 100만 명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날도 100만 군대는 큰 거예요.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100만 군대, 8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을 봅니다. 우리 17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의 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아직 여호사밧.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걸어갔대요. 이스라엘에서는 신앙생활 잘한 거는 다윗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는지 다윗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평강하고 가장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때가 다윗 때예요. 다윗은 신앙생활을 자기도 잘했지만은 백성들도 잘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가 가장 복받은 때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복을 받았죠. 여호사밧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 그의 계명을 행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은 북왕국이거든요. 북왕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여호사밧은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다같이 견고하게 하시고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백성들이 잘 사니까 전쟁도 없고 평안하고 잘 살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임금님 자기가 잘 살고 좋으니까 선물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할렐루야.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금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사밧 얘기를 조금만 더 보죠. 그 다음에 우리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람의 사람들로 짐승 때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유다 사방에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두려움을 주셨어요. 두려움 주셔가지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까불지 마라. 유다 건드리면 너희들 박살나.
건드려 마라. 너희들 밖에가 두려움이 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나라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두려움을 팍팍 주시는 거예요. 어딜 네가 저 사람을 건드려? 너 죽으려고 뭐 백스냐?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블레셋은요, 이 원래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진짜 안 좋은 사람들, 지금까지 안 좋아요. 팔레스타인 지금까지 안 좋은데, 근데 그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대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유다에게 예물을 줍니까? 예물을 준다는 말은 친하지 않게요,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친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잘 친해요,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는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예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순양을 7,700마리, 순염소를 7,700, 이스라엘이 7자를 좋아하는 걸 알고 7,700 가져온 거는 진짜로 친하게 지내자게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들어왔어요. 가나안에서는요, 그들에게 조공 바치고 선물 바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아라비아가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가지고 오고 잘 지내자고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다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봅니다. 21장 같이 보죠. 시작.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제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 여호람.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다. 이스라엘은 출발이 잘못된 나라. 유다를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삶을 보고도 그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잘못된 왕의 대명사는 아합이, 잘된 왕의 대명사는 다윗이고, 그래서 아합의 집과 같이 그렇게 했다.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잘못된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가 그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잘못 인도해서 그가 그렇게 망가져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호람은 잘못된 길을 갔는데, 잘못된 길을 간 결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6절 다 같이 우리가 봅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리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는 블레셋이 선물 갖고 왔어요. 아라비아 사람이 선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아들 때에 와가지고 아라비아가 공격했어요. 아버지 때는 선물 갖고 와가지고 친해자고요, 우리 잘 지내자고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격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전에는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기 너무 센 사람들이야, 잘 친해보자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거 먹어버려, 저거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그 똑같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마음이 격동이 돼가지고 여호람을 쳤는데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 그의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해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 왕궁이 망한 거죠. 집안이 망한 거죠. 다 뺏긴 거죠. 그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또 치셔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창자의 병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람이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더니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왕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찾아오죠. 이제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를 봅니다.
우리 21장에서 같이 보죠.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명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지금 다 같이 아하시아. 아하시아, 아하시아. 아하시아. 아하시아는요, 이 사람은 엄마를 잘못 만나가지고 엄마가 잘못된 여자예요. 아합의 딸이어서 이 엄마가 잘못 인도하는 바람에 악을 행하고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악을 행한 결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2장 우리 계속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우리가 그를 에옥에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 너무너무 잘못 가니까, 아합이 너무 잘못 가고 망가지니까 다 같이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다 청소해라, 심판해라. 그래가지고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에 유다 방백들은 유다 사람들인데도 청소합니다. 그래서 유다 방백들을 갖다가 멸하게 되고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은 아하시아의 조카들이죠. 조카들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죽이게 되고 그 얘기를 듣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숨게 되죠. 숨었는데 예후가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아하시아를 잡아가지고 예후에게 끌고 왔더니 죽여. 그래서 죽게 되지. 그래가지고 원래 예후는 아합의 집을 청소해야 되는데 지금 아하시아 집까지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을 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사실 여호사밧의 손주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장사는 지내죠. 할아버지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사는, 저는 엉망이었지만은 할아버지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 덕분에 장사는 지내라고 그래가지고 장사는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아하시아의 집이 망가지는데 약해져서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왕손이 없는 것, 사람이 없는 것, 왕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더니 아하시아 때에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어려운 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갓난아기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피신하게 돼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가 왕이 됩니다. 24장에 우리 요아스 얘기를 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다 같이 요아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7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다 같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나라를 불강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17절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외삼촌이거든요, 제사장이거든요, 죽은 다음에 유다 방백들이 와가지고 벼슬들이 와가지고 관리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절을 하면서 임금님 하고 꼬실 때에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전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죠. 신앙생활 맨 처음에 참 잘하다가 마지막에 망가지고 넘어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넘어진 결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계속해서 23절 읽어보죠. 시작. 1주년 날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래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에 여호야다 외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이었던 스가랴가 임금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죽여버려요. 저거 죽여버려요. 사촌인데, 자기를 살려준 은인의 아들인데, 제사장 외삼촌의 아들이고 자기를 살려주고 왕을 세워준 자기의 영적 멘토인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1주년이 지났어요. 1주년 뒤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올라와서 모든 벼슬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아람 군대의 왕에게 보냅니다.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당시에 큰 군대였어요. 왜? 요아스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운동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강해지고 군대가 강해지고 큰 군대가 있었는데 아람 군대는 적은 숫자가 왔어요. 하나님은 적은 숫자가 와가지고 큰 유다 군대를 박살내십니다. 그걸 보면은 깨달아 있지요. 아, 우리가 훨씬 숫자가 많은데 왜 졌지? 우리가 더 강한데 우리가 왜 망했지? 그걸 보고 알아야 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 그들은 그래서 아람 군대는 작은 무리가 왔는데 하나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봅니다. 25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 제 아마샤 이름은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아마샤는 하여튼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조금 뭐가 이상하지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대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결국 망가집니다. 언제 망가지느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지, 견고하게 되고 강하게 돼서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세일 자손은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나라를 무찌르고 나서 그 나라를 이겼는데 그 나라 신을 가지고 섬기는 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좌우에는 뭐라고 인사하지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뭐가 바보 같아요? 자기가 무찌른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섬긴대. 이야, 나는 이런 바보가 진짜 있나 이거 진짜.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직하게 안 하고 정직하게 하긴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안 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에돔 사람의 신을 섬기고 분향할 때 여호와를 버린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고, 네가 무슨 임금이야, 네까짓 게 무슨 임금이야, 너는 없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반역했더니, 그래가지고 이 아마샤가 놀래가지고 라기스로 도망을 갔죠. 도망갔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죽였더니 백성들에게 죽임당한 왕은 비참하다.